우리가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고 누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지사장 안나스와 가바야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나라가 나오는데 유독히 저주와 재앙으로 수만 번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뿔뿔이 노예로 그리고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고 2000년 동안 흩어져 버린 나라를 말한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물론 많은 나라들이 전쟁도 일어났고 지배도 당했지만은 반복해서 수없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임한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오해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전 세계에 정치 영향을 주고 경제 영향을 주고 과학과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민족이 누구냐 그러면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왜냐? 복음을 어느 나라 누군가에겐 줘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전 세계의 유능한 인물들이 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결국은 재앙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고난과 고통이 오고 영적인 혼란이 온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혼란과 지진과 전쟁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고 서로 대적하게 되고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번쩍 저기 번쩍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다. 학문이 뛰어나고 많이 배우고 머리가 비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살만 해도 밀려오는 저주와 재앙은 막을 길이 없고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목사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교회당도 아니고 많은 사람도 아니고 신앙생활의 기준, 여러분 바르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성경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되고 믿음의 기준이 돼야 돼요. 목사가 훌륭하다, 많은 사람이 모인다, 어마어마한 건물이 세워졌다, 그건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이 전부 다 서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어느 날 제가 성지순례를 해서 호렙산에 갔다 오더니 불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나를 따르라. 내게 구원이 있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여러분 속느냐 안 속느냐 기준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요. 저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성이 김씨예요. 왜 이만희, 정명서,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왜 사람들이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느냐? 신앙의 기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사람의 말을 믿고 현란한 그 거짓의 말과 아름다운 언변에 속아가지고 사람들과 건물의 이론에 속아가지고 카이스트 나오면 뭐합니까? 유학 갔다 온 박사면 뭐합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온 정명석을 통해서 제1호로 전도받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집회에 나와가지고 뭐라느냐? 나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다. 난 이런 전공을 가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대학 나온 사람이 믿으니까 이게 진짜구나. 그래가지고요 많은 인재들이 거짓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요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대단한 것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호렙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를 바라보고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당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수건으로 좀 가려달라. 그래서요 얼굴의 빛을 수건으로 가리고 내려왔다니까.
요즘 그런다고 하면은 내가 메시아다 다 따라갈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표적과 막 기적이 나타났어요. 내가 구원자다 그러면 다 따라갈 거야 아마. 그런데 모세가 훌륭한 건 뭐예요? 피의 언약을 깨달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뭐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내가 영을 받았다, 내가 메시아고 구원자다, 능력과 막 권능이 나타난다,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대단한 것은 언약궤를 딱 잡은 거예요. 사단에 속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명예와 출세에 속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은 절대로 속지 않은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명예와.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왕인데 다른 거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증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도록 만들고 죄에 빠뜨려서 완전히 망하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뭐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어. 나를 믿으면 돼. 그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릅니다. 종교인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한 구절만 알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냐 아니냐? 여러분 중에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야. 그래서 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름이 있잖아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고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을 것도 아니요. 물어보면 돼. 당신 부모 있어 없어? 그러면 무조건 남자의 후손이야. 당신 고향이 어디야? 당신 부모가 누구야? 여자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이요? 말 못하는 사람 다 속을 사람들이. 남자의 후손이요. 아시겠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반드시 속을 사람이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요, 속으면 안 돼. 남자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냐. 이사야 7장 14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담의 후손으로는 절대로 안 되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담의 후손으로는 창세기 3장 이 문제인 사단과 원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날이 갈수록 말세가 되면은 고통이 자꾸 오게 되고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돼도 고통과 재앙은 들이닥칩니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도 고난과 재앙은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말씀 보세요. 영적인 혼란과 위기가 자꾸 옵니다. 어떡하지?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누구? 그리스도.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말합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같다고 합디다. 물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막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재차 물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믿음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너는 무엇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를 가고 왜 예배를 드리고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모를 수 있는 사람, 깨닫지 못할 사람 같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신 바로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네가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어떻게 이걸 믿게 됐느냐? 이건 네 머리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네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유일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다 줘버린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고 원죄를 끝내고 우리를 구원하실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는지요. 정명석이 기독교 복음 선교예요. 오직 복음만 말해. 메시아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이걸 가르친다니까요. 그런데 뭐냐? 지가 그리스도래. 지가 메시아래.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그리스도란 증거로 뭐합니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초대교회에 이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고 하는 확신이 탁 쓴 거예요. 확신이 뭐냐?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되는구나. 이 믿음이요.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답을 얻는 순간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해 봤다. 주목해 봤다는 것은 자세히 봤다 이 말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요 간절한 거예요. 있는 사람이 구걸할 때는요 100원 주면은 욕합니다. 그럽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은 꾹꾹 졸합니다.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지금 자기의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의식주가 달린 문제예요. 간절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줄까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하고 절박하다. 말씀이 답이 될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믿음에 담길 때 그 이름이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하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물론 동전도 주고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확신이 있었다. 뭐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나 위기나 여러분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되는구나,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건도 위기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되는 겁니다. 왜?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진 자는 돼요. 그 이름의 비밀이 뭡니까?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었다 이 말이에요. 참된 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원죄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참된 선지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 그리스도면은 문제될 것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들어가면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진다는 증거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내게 문제될 것은 없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낫는 것도 안 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시간표는 뭐냐? 사람들을 메시지는 들어가지고 시간표 그러는데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요 유대 종교가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이 일어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여기 말씀의 1절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이 네가 누구의 권세가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이 종교인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앙으로 꽉 차 있어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였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끝난 거다. 이런 불신앙이 있었는데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전 백성들의 가슴 속에 불신앙이 싹 걷어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안 믿는 자가 믿어지게 하는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종교 가짜가 무릎 꿇는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경제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시간표가 맞으면 됩니다. 그 시간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안은 한 사람이 정신병으로요, 온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 가정을 전도하다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 예배 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고 완전히 재앙이 임했는데 이 사람의 문제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한 사람의 자녀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참된 믿음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다. 여기에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다. 선포했어요. 그 어머니가 말씀을 믿더라고요. 근데 눈치를 보니까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가 빨리 치유되면 믿겠다는 눈치요. 그 조금 나아지니까요, 안 하던 직장도 가고 돈도 벌러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재발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재발되더니 낙심돼 가지고 역시 안 되네요 하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대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었지 않냐. 딸 문제 해결되는 데 목적을 두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지 않느냐. 여러분, 고난받을 것, 핍박이 일어날 것,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전부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분이 유일하신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참된 메시아요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고난과 핍박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간표인지 알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배를 열심히 안 빠지고 다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무슨 기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표, 뜻을 모르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복음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이 뭐냐? 우리 개인이 사는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 교회도 부흥된다, 많은 사람이 일어난다, 뭐 건축했다, 그거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나 개인이 사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 개인이 사는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개인이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결혼이 제대로 돼야 된다. 친구를 제대로 만나야 된다. 직장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이 사는 길은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살면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살고 이 사람이 사는데 보니까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실패한 자도 성공한 자도 다 사는 길이 열리네. 그게 원네스예요. 그래서 교회는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는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로 20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 임마누엘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은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 개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전도와 능력이 나가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 개인과 함께 계시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길이 뭘까요? 복음운동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훌륭한 인물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복음으로 가득해야 돼. 아시겠죠?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는 문제 있는 자, 사고 치는 자, 상처받은 자, 성공하는 자 다 살리게 돼 있는데 교회 안에 훌륭한 사람만 있다. 살릴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부자, 성공한 사람들만 모였다. 일하기는 편하겠죠. 그런데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랑교회는 복음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돼.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가득한 성도가 되면 돼요. 그리고 국가를 살리는 길이 뭐냐? 전도운동하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귀에 막 소리가 들려가지고요 본드를 하고요. 멀쩡한 청소년들에게 바카스에다가 마약 넣어가지고 먹이면 청소년들이 뭘 생각합니까? 아, 내 개인의 성공과 나만 돈 벌어서 잘 살면 된다. 이게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짓을 누가 하느냐? 어른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생각과 행동이 청소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돼 버리니까 애들을 망치든 죽이든 나만 성공하고 나만 돈 벌어서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방황하고 폭력을 행하고 여기에 베드로가 확신이 있었습니다.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 어려움은 다 있는 거니까. 경제 어려움은 누구나 있는 거니까. 직장이 안 되고 가정이 안 되는 사람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이름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는 없구나.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다 마음에 담길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